교재를 우리 함께 그 안에 박스 안에 있는 것을 그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영어의 가스펠은 앵글로색슨에서 유래되었는데 하나님의 이야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물론 사두개인도 그리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드린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며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은 마지막까지 용서를 부탁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용서입니다. 분명히 죄는 내가 지었는데 징벌은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립시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서로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확인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용서의 용 한문의 용인데요. 용서라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거기 여러분 교재에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조롱을 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35절, 36절, 37절 이 말씀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지요. 35절에 보면은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비웃어 구경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말의 대표적인 말씀이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라. 가장 비웃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너 자신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누구 사람을 구원한다고? 너 자신을 알라는 거죠. 소위 말하면 이렇게 비웃는 가장 수치스러운 비웃는 소리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너 자신을 구해봐라. 여기에서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다면서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그 바보 같은 소리. 누가 그걸 믿겠니? 이렇게 비웃는 모습을 보지 않아요? 그다음 36절에 보니까 이제 군인들도 희롱하며 군인들이 희롱하죠. 그리고 심포도들 고통당하신 예수님께 심포도들을 이렇게 주면서 비웃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너가 고통받은다면 이 심포도주로 네 고통을 좀 감해라. 너가 이것 하나 구원받지 못하는 이 비웃음 속에 또 다른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37절에도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해라.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럼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렇게 비웃는 비웃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실 3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되 같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달려있던 그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도 악인들도 드디어 악인까지 예수님을 이제 비웃고 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도 한번 구원해 봐라. 이렇게 비웃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이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앞에 놔두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비웃고 비방하는데 그것이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네가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너가 왕이다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고 저들은 비웃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하나지요. 백성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3년 동안 주께서 그렇게 가르쳤지만 어떤 한 사람도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비웃음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28절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 앞에 서 있지만 패배자로 망하는 자로 지금 저들이 비웃는 자, 비웃음을 받은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따라오던 모든 자들도 예수님 앞에 실망을 해서 사실 따라오던 자들도 다 실망을 했지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왕이라고 외쳤던 저들까지라도 그들이 다 기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드디어 저들은 그것을 비방하면서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묵묵하게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당신의 사역의 일부로 그대로 사역의 일부로서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죽음까지라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길을 나는 걸어갈 뿐이다. 너와 너의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33절인데요. 오늘 본문 죄송합니다. 33절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히브리어 그들의 민족의 언어를 그들의 조국의 언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아람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니엘서 같은 것가 아람어가 일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히브리어도 기록되어 있지만 아람어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후대가 여기 해골이란 말이 아람어의 골고다란 말 우리가 쓰지 않아요. 이 골고다란 말은 아람어로 우리말로 해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보리라고 쓰지 않습니까? 갈보리. 이 갈보리는 그 후에 그 신약에서 갈보리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거기는 라틴어이기도 합니다. 이 34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저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제 말씀이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로 깜짝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은 누가복음 24장으로 끝나지요. 누가복음 24장으로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된 성경이 어디죠? 요한복음입니다. 지금 아침 이른 새벽에서 그냥 헷갈리시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4장 바로 넘기면 요한복음 1장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1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고 말을 합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요. 하나예요. 요한복음이 지금 인류의 죄인된 태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와 함께 계셨어요. 창조 때부터서 계속 인류와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셨는데 자 그들이 지금 누구인가를 말씀하는데요. 인류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그 인류는 모든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는데 죽었던 존재를 하나에 딱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인류의 죽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이 오셨지만 빛이 오셨지만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했단 말은 소경이 되었단 말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죽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죽어 있는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모두가 다 죽어 있는 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 겁니다. 죽어 있는 자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죽어 있는 자 가운데 오셔요. 오셨던 이유가 하나 우리 잘 알고 계시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오셔서 죽음의 자리까지 감수하시면서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12절 13절이에요. 요한복음.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였는가를 말씀하고 그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12절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서 난 자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기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보니까 내가 알아서 구원을 받고 내가 주 앞에 나가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러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되어졌습니다. 그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진리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오셨던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살리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용서란 단어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용서입니다. 원수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그들을 용서하러 오셨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23장 이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용서하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는 도무지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걸어갔던 자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 똑같은 복음의 내용을 스데반 집사가 원수들 아닙니까? 친히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무자비하게 스데반 집사의 돌을 들어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동일하게 바로 그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여,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스데반 집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걸어갔던 한편의 강도가 등장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말씀인데요. 오늘 너가 나곤에 있으리라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용서의 최고의 바로 현장이 나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 자리에 오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가 되었지만 그 자녀 됐던 가장 큰 한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시간은 바로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긍휼하심을 입었는데 우리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마음에 거치고 내 마음속에 상처로 남았던 이웃들과 또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건이 있다면 주님은 이 아침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들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위한 오늘의 다짐이 등장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고 하시며 예수님은 선교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쉬셨습니다. 벌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은 무엇일까? 성령님 임하심으로 비로소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요.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또 내가 용서해야 될 많은 이웃들 그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그 정치인이든 그리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내 마음에 남았던 상처를 주었던 어떤 그 지체이든 우리는 그들을 용서함으로 주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선교적인 삶의 자세는 우리 외계서과 또 러시아 선교회 저희 교단의 저희 후배 선교사님이신데 정창수 선교사님께서 쓰신 선교 저기 삶의 자세 매 과마다 다 있습니다. 그 선교적인 삶의 자세를 읽어보시고 오늘 읽어보시고 내게 보냄받은 선교지 삶의 현장에서 오늘 또 이 복음을 실천하는 그 고난 주간에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 시간 용서라는 귀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백성들도 예수님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군인들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던 강도까지라도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들의 이 제약 아래에 있었던 인류의 실존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적나라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구하시는 그 기도의 현장에 또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얻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내 마음에 섭섭한 것 그 사람이 주었다고 응어리진 그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내가 마땅히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연약함과 그 죄도 회개합니다. 내가 그를 내 곁에 두어서 내 손을 펴서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라고 두셨는데 오히려 내가 힘들다고 등 돌렸던 죄도 회개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용서의 복음을 붙들고 이 세상에 그 죄로 말미암아 묶여 비참하게 살아갔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낙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